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 단락에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의 무지에 부활을 오해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도 대응할 수 없었고 수많은 무리 앞에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했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단순히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두개인이 당한 망신을 발판 삼아서 자신들의 신학적 우월성을 증명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부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견제하는 공동 대응팀으로서 아군의 참패에 화력을 더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비록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군중의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바리새인들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과감하게 나섭니다. 이는 이 사람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미리 그들 사이에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에이스를 전면에 내세워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한 것이죠. 그는 친근함을 가장하여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쪼개고 쪼개서 613개의 자세한 시행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목숨, 뜻, 이러한 것들은 전인적인 헌신을 동반한 사랑을 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 타 종교에서 익숙했던 신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 바꾸어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생명의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신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실패하면 전부를 실패하고 이것을 지키면
전부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교도 중에는 염불을 하다가 지옥을 가도 좋다는 자가 있고 우상과 귀신을 위하는 자는 오히려 그 신에게 정성이 지극한 것을 보건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에게서는 정성과 사랑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자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정성과 사랑을 보기 어렵다는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고 싶은 시간,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후에 남은 자투리 시간이 아니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열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말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그 고백이 그의 삶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어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는 계명과 함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와 동등하다고 여기시는 또 다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과 그 크기와 중요성 면에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미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루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구별된 새로운 의, 곧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6가지 주제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웃사랑의 가르침에서 이 말씀을 다루십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실천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원수까지 확장하여 하나님 사랑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은 첫 계명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의 범위를 매우 좁혀서 사랑의 대상을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주를 원수로 넓혀서 사실상 하나님 사랑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인적인 헌신의 사랑을 드려야 하듯이 이웃에 대해서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타인을 자신의 몸처럼 여겨 전부를 쏟아놓는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원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들 예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따라야 할 이웃사랑의 본질이자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백성의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강령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레마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문짝이 경첩에 매달려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화 해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로 이 두 계명에 의존하고 있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이 두 계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각각의 계명에는 그렇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내 자신과 같이. 그러므로 이 계명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철저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두 계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지켜지고 행해지고 삶 가운데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름 장마 전에 충분한 비가 내려서 해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주시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이 각국의 도움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바브웨 여학생들이 빈곤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조혼에 내몰리지 않고 중단 없이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5일부터 5주간 진행되는 선교학교를 준비하는 손길에 정교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6, 7학년 교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2일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기간에 역 라마단 중보 기도로 인해 많은 모슬렘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27일부터 31일까지 ISOM 스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기철에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전도 장비를 정비 중인데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김아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뇌 동정맥 기형으로 화순전대병원에서 오늘 감마 나이프 시술을 하게 되는데 모든 시술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